계속되어지는 심판의 메시지이고요. 동시에 돌이킴에 대하여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본문인 예레미야서를 포함한 많은 예언서들이 실상 예언서의 전부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 안 하면 곧 멸망하게 될 거고 그 멸망은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역사적 사건 가운데에서 그 모든 심판과 멸망을 피해낼 수 있는 개인도 공동체인 가정과 사회도 최종적으로는 국가조차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이고요. 동시에 그 심판의 메시지는 아직 일어나기 전의 사건이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평안하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기 전 편안할 때 이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설득력을 못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아직 멸망하기 이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돌이킴으로 지금의 평안함을 지속해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메시지가 예레미야 곳곳 가운데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서는 슬프기도 하면서도 간절하기도 하고 거룩함 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면서도 또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애끓는 사랑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사실은 예레미야 곳곳 가운데 배어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지파 하나를 이제 지명하는 거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분배받은 베냐민 지파를 직접 지명해서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인데 베냐민 자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은 어떤 이미지를 본문이 사용하냐면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해라, 도망가라는 거죠. 피난이라는 단어는 전쟁이 발생될 때 쓰는 단어잖아요. 피난해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고대 국가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 가장 위급한 상황, 특별히 전쟁이나 대재앙들, 자연재해 이와 같은 위급한 국가적 상황들 가운데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그러니까 1차원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나팔 부는 거랑 그다음 깃발 드는 거였거든요. 즉 지금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단어들은 되게 불편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편안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전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시 안에서의 안정과 치안은 아주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전쟁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난 가라, 깃발 들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서 지금 그 큰 파멸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북방으로부터, 바벨론을 의미하는 건데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어떻게 오냐면 엿보아 옵니다. 요거 역시도 전쟁의 용어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대대적으로는 어떤 뭐 총 들이대고 대포 들이대고 탱크 밀어붙이고 이것도 이미 이제 재래식의 전투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미사일만 팡팡 쏘는 전쟁으로 바뀌어지긴 했지만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밀하게 던져지잖아요. 내가 미사일 쏠게 하고 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은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불안함,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괜찮은데 자꾸 전쟁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불편한 거죠. 지금도 이 엿보아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동시에 또한 문학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시온,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목자라고 하는 단어로 바벨론에 대한 표현들을 지금 쭉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곧 일어나게 될 일,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의 본래의 진심인 돌이킴과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한 내용들인 거예요. 전쟁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 4절과 5절인데 거기 보시면 4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 좀 재밌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마치 이런 표현이죠. 전쟁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쟁의 타이밍일 정오. 이 정오라고 하는 타이밍은 적군의 입장에선 방심할 타이밍인 거예요. 뭐 밥을 먹었든지 일상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오침. 여긴 또 무더운 날씨일 수도 있으니까 한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심하고 흐트러질 쯤 됐는데 전쟁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이제 해가 져서 사람들이 활력을 가질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따 가자 하고 언제 가냐면 이제 밤에 가는 거죠. 전쟁 때의 어떤 타이밍을 만약에 잡자면 점심 직후 식곤증이나 피곤함이나 더위 때문에 몸을 잠시 쉬는 그 어떤 때, 또는 이제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땐 사람들이 약간 몸에 활력이 붙잖아요. 그게 다 지나고 깊은 자정 넘은 새벽 미명, 사람들이 잠에 취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인지나 반응이 안 될 그 어떤 때, 그래서 지금 4절과 5절에서는 마치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 들이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마치 또 놓쳤네, 밤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약간 문학적이지만 약간은 우스운 느낌으로 지연시켜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4절과 5절 사이에 있는 거죠.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들이불까 말까 마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전긍긍하거나 내지는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 듯한 어떤 느낌으로 쭉 4절과 5절이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작 밤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에 만약에 심판이 온다면 그것에 대한 긴박함은 사실은 그 치열함은 엄청나게 사실은 큰 거죠. 지금 이런 문학적인 코드를 가지고 또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이켜라, 회개해라, 내가 아직 너희들에게 심판을 주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본심이 뭔지를 들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충분히 깔려 있는 걸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굳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정의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게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도 표현법이 은유인데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라고 하는 표현법이 나타나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요. 논두렁을 쭉 다니다 보면, 또 아니면 산골에서 아버지 따라서 산을 좀 걷다 보면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렇게 샘물이 이렇게 퐁퐁퐁퐁 올라오는 것을 어린 시절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이제 그 샘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물은 되게 깨끗해요. 근데 특히나 이 샘 구멍에서부터 올라오는 물은 훨씬 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거기다가 모래도 한번 넣어보고 아니면 돌 같은 것도 이렇게 딱 막아보거든요. 근데 이제 모래를 딱 놨을 때는 샘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수압에 모래가 밀려나가고, 또 돌도 이게 딱 놔보면은 이게 그 돌 틈 사이로 그 맑은 물이 더 계속 밀어내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미지가 그래요. 그래서 샘을 생각하면 참 깨끗하다, 내지는 그 샘 그 밑에 지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수압은 어마어마하겠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 샘에 대한 지금 비유를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샘물을 죄로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지속적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압력과 그 수압이 얼마나 큰지 밀어내도 또 나오고, 밀어내도 또 나오고, 나와도 또 나오고, 나와도 또 나오고, 지속적으로 마치 누에가 실을 뽑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고 악취가 나는 죄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이스라엘 가정 안에서, 이스라엘 한 개인 안에서 계속 실타래처럼 그 죄가 어떻게 해요? 계속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뽑아져 나오는 죄가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죄 같아지는 거죠. 죄의 순전함, 악의 순결함,
악은 악인데 최악인 거죠. 그 악들이 계속 축적되는 거고 계속 새로운 악들이 재생산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7절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부터 계속 드러나고 질병과 살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인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가장 완전한 사랑이고 가장 완전한 공의입니다. 그러면 가장 완전한 사랑과 가장 완전한 공의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공의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사실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만나면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적인 메시지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띠고 있고요. 신약적인 메시지로는 당신의 완전한 공의를 이룰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 안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로 나는 이렇게 거룩해, 나는 이렇게 공의로워, 나는 이렇게 하나님 너희들이 내 앞에서 순결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역사의 판을 옮길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구약적인 메시지라면 신약적인 메시지는 그렇게 판을 옮겨봤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건 맑은 샘처럼 그 안에서 계속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 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선택했지만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가장 완전한 공의를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가장 완전한 죄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또 그를 완전한 사랑으로 살려내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즉 주님께서 지금 7절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정서가 어떤 상태냐면 8절이에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얼굴을 가리운 자 취급을 당하셨고 주님 앞에서 실어버린 바 된 존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관영함과 이 가득함을 보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시고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덧입혀 버리심으로 실상 주님께서 내 마음으로 실어버린 바 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심판을 지연시켜 나가는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정오에 치려고 하다가 이따 밤에 하자라고 하는 식의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이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 본심 안에는 인간을 향하여 그 인간을 죽이거나 심판하거나 멸망시킨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제 과거형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의 이스라엘은 한번 멸망당했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은 잔인해.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신학자들은 폭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더군요. 하나님의 본심은 모르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본심을 잘 압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뉘앙스로 어떤 타이밍으로 읽히시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8절에서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을 섬길 백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표대가 유대인의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 당신을 섬길 백성이 없는 땅의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홀로 서서 그리스도의 왕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왕자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죽이는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고 심판하는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고 돌이켜라.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심판을 지연시켜 가면서까지
또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애달픈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탕자를 문 앞에서 동네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시선에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포함한 수많은 예언서 안에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있어요. 우리의 돌아옴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심판의 메시지니까 전쟁 난다고 얘기하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너만 선지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따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내 죄도 섬길 수 있는 이 이중적인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괜찮은데 왜 넌 자꾸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도 제사 지내는데, 우리도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도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조차도 편안하고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왜 유독 예레미야 너만은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귀라고 하는 표현도 문학적인 표현인데, 할례는 실제로는 생명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성적 부위 안에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 두 가지거든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고백으로서의 할례이고, 또 하나는 그 생명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영적 이미지가 할례 안에 있는데, 그럼 할례 받지 못한 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귀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 귀가 할례 받지 못한 귀처럼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분별하지도 믿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귀가 되어버렸구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귀가 정말 할례 받았다면 하나님께 속하였어야 하는데 너희는 왜 지금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세상의 이야기도 옳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도 옳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도 굳이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굳이 귀가 불편하지 않은 거거든요. 굳이 내 삶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욕처럼 느껴지는 거죠.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에 실어버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우리가 좀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 소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 번 더 각성시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13절로부터 15절 가운데에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람들까지조차도 영적 자정 능력을 상실했는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그럼 어떨까요? 과연 우리 안에는 충분한 영적 자정 능력이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라고 불려질 만한 목회의 큰 어른들, 교회의 큰 어른들, 교회의 큰 중직자들 가운데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목사인 제가 바라볼 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전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더 공감이 갑니다. 편안하다 말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의 자정 능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영적 소속감, 진짜 할례 받은 자라면,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리에 서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은 들으시고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귀를 막으실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 안에 복음 안에서 출발해서 죄를 미워버린 바 할 수 있는 온전한 영적 자정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참으로 부드럽습니다. 문 앞에 서서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의 감정과 이끌음이 예레미야 곳곳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귀가, 저희들의 생각이 주님의 그 마음에, 주님의 그 생각 안에 충분히 머물러 있지 못함을 때로는 느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만지시고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적시셔서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의 그 깊으신 품으로, 주의 그 넓으신 품으로 충분히 안길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는 귀가 열리고 세상에 대하여는 귀가 닫힐 수 있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취하되 세상의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자정 능력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